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은 시편 50편부터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총 12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지었는데, 역대상 15장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3명의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3명 중에 악사 중 한 사람이면 시대로 치면 주전 천년경인데 이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소가 다 불타고,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시기가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도 이런 게 없었고, 그런데 14편 앞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삽은 주전 한 1000년에서 950년 전 사람이라고 치면 587년에 성소가 완전히 멸망했고, 조금 빨리 잡아도 1차 침공 때 606년인데 그러면 한 300년에 35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인지, 대표하는 어떤, 아니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아삽에 대해서 선견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견자, seer. 선견자하고 선지자하고 좀 다른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prophet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선견자는 앞을 본다, see 한다라고 해서 R자를 하나 더 붙여서 SEER,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 그랬는데 아삽에 대해서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에 어떤 일을 또 보여주시는, 그래서 마치 다윗도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이 예언의 내용을 기술한 것처럼 아삽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미리 보고 쓰시게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들을 회중들이 불렀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회중들이. 그러니까 어떤 애가를 부를 때, 애가죠, 애가 끓는 어떤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찬양이었든지 그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들의 실존적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무엇에 주로 관계된 거냐? 성소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들을 향하여 진노와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주의 목장의 양들을 대적하여 자욱한 연기같이 주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은 오래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영원히 파멸된 것으로, 지금 영구히 파멸된 겁니다. 이 시기가 그냥 어떻게 누가 원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 하나니와 두어 사람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을 때 성문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거기에 뭐 자칼이 살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수일을 울며 금식하고 바로 이런 어떤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삼절 하반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린 겁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4절 말씀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와 만나는 장소의 중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만나는 장소의 중앙, 성전 뜰이죠. 뜰에서 뭘 세웠다? 자기의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느니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필드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뭐냐면 깃발입니다. 필드는 뭐냐? 우리 우크라이나가 어느 영토를 회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깃발을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니까 필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어디를 장악하면 거기 이제 깃발을 세웠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어디다가 그 깃발을 세웠느냐? 주의 성소에다가 깃발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서뜨려 가지고 그냥 초토화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의 깃발을 이렇게 단 상태인 겁니다. 지금 뭐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 그러하고 러시아도 우리 기독교가 못 들어갑니다. 저 때문에 동방 정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처럼 이 서방은 로만 캐톨릭이고 동방은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저도 뭐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 동로마 서로마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 종교도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 장로교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막아놔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게 하는 겁니다. 깃발이 다 주의 성소에 그것이 영구히 폐허가 되었나이다 라고 할 만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북한이지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했었다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주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마치 나무숲에서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패듯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캐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는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8절에 마음으로부터도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뭐 어디 다른 그 우상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할 때도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서 가져오고 이러면 우리 어렸을 때 뭐 절이나 교회는 도둑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벌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서 안 들어갔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했다? 8절에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마음속으로부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기는 보이지 않았다. 참 이런 표현이 9절 말씀에 우리의 표적이 스탠다드가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들 가운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도 없는 겁니다. 북한이지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가 될는지 상황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이건 절망입니다. 정말 절망의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창조의 능력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창조되지요. 쭉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도가 우주선을 쏴가지고서 저 달 뒤편에 갔다는데 달은 안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달 뒤편을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왜 달 뒤쪽에는 우주선이 못 갔냐?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통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달 뒤쪽에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야지 뭘 통신이 되는데 달 뒤편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됐나 봅니다. 그런데 기술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인도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서 낮과 밤이 있게 된다는 것이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계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 참 그래가지고 태양으로 이 밑동쪽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여기가 여름이 되고 또 태양 쪽으로 위쪽이 이렇게 이쪽으로 돌 때는 이쪽이 가까우니까 태양 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니까 남반부가 여름이 되고 얼마나 신비한지.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이게 태양이라면 이게 돌 때 이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 도는 궤적이 항상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도는 건지. 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답변해 주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야 정말 신비하다. 낮과 밤을 주시고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16절에 쭉 이렇게 그러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일단 유일한 호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지금 주의 성소가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되면 성경 역사를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호소할 때는 호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뭐해서 이렇게 됐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도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19절 말씀에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그랬는데 왜 맷비들기가 나오냐? 이게 털틀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털틀이죠. 거북이 이 비둘기인가 봅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맷비둘기가 뭐냐고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맷비둘기라고 했대요. 뭐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새끼라는 말이 무슨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사랑하는 자다 이 내 새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맷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이 사랑하는 대상을 일컬을 때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주님의 맷비둘기 아닙니까?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맷비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로 치면 주의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주의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옵소서.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절 말씀에도 옛적부터 얻으시고가 뭐냐? 주께서 구입을 하셨대요. purchas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적부터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고 구속하사 주의 유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 딸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저의 주로 섬기면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8절에 원수가 욕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멸한 것을 보십시오. 지금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누구의 원통이냐면 주님의 원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은 실상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시니까.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일축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실 겁니다. 일어나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이유입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추구해라.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일어나셔서 주 자신의 대의를 변호하소서. 주의 원통을 이랬는데 주 자신의 대의를 스스로 어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문제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나를 대적해 그래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주의 원통을 푸소서가 그런 뜻입니다. 왜? 주의 이름이 회방받고 있으니까. 주 자신의 영예가 회방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소서. 주의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소유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소서. 23절에 주의 대적의 소요를 잊지 마소서. 주의 성소를 막 다 불태우고 나서 와 막 이런 어떤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막 소유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 자신의 영예, 주 자신이 거하시는 장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니 어떻게 하소서. 원수들을
잠잠케 하소서. 뭐 코로나로 뭐 이래가지고서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자 했던 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공무원 한 20-30명 보내가지고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권사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만 위험하다고 막을 수 있느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가지고 필사적으로 막으셨어요. 혼자서 막 고함을 지르시면서. 그랬더니 그 보냄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뭐 이것까지 뭘 가져와 가지고 뭐 붙이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뭐 나를 죽이고 붙여라 이런 정도식의 어떤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갔는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경멸하고 교회를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마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요? 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보통을 해도 뭘 하려면 약간의 두려움은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상대하세요. 뭐 다른 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가만두지 마소서. 주의 영광이 해방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회중들이. 자, 우리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일로 인해서 또는 원수들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해방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의 이름에 대한 그 소원을 지니면서 행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지어냈던 이가 시편을 지어낼 때 당시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매우 고독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편의 내용을 말씀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예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심령으로 또 분명한 소망으로 지치지 않고 주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허락하실 날까지 아버지 인내하는 가운데 저희와 저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간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